지난주에 길거리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파라솔 전도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좋은 만남 교회라고 있을 겁니다. 4조의 좋은 만남 교회. 눈이 안 보이시죠? 네. 네. 뭐냐면 조를 편성해서 같이 가서 실습을 하는 그런 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강관중 목사님이 파라솔 전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뭐라고 써있죠? 전도는 쉽다, 재밌다,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멘트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전도는 쉽다, 재밌다, 되어진다. 그래서 약 한 20년 정도 개척을 하신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 대원 저희는 조로 나눠서 한 게 무엇이냐면 길거리 전도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같이 갔을 때 그분은 7년 되었다. 그 옆에 계신 분 팀장 같은 경우는 15년 되십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7년 된 그분도 놀이터에서 애 안고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이제 대전에서 오래 사셨대요. 대전이 친정인데 수원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언제부터 신앙생활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애랑 같이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오셔서 전도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전도를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어제도 간단하게 나눠봤지만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웃으면서, 어제 저희가 해봤죠? 웃으면서 가서 칭찬을 하라는 것이에요. 칭찬을 저희는 생각이 안 나면 이 칭찬으로 하겠습니다.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웃지도 않는 분들에게 무표정으로 가는 분들에게 아, 칭찬이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공감은 그분이 하는 거 그대로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들어주면서 끄덕끄덕 하면 공감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저도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빠르게 가시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끝까지 쫓아가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그분들의 상황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2명이나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도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두 팀으로 나눠서 그럼 80개 정도 나눴는데, 원래 우리가 평소에 전도한다고 하면 나눠주는 전도였잖아요. 나눠주는 전도면 한 30분이면 끝났을 거예요. 지나가시는 분들 그냥 한 분씩 이렇게 드리고. 근데 어제 얘기하고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를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전도에 나가지 않아서 두려웠지, 몸에 배지 않아서 좀 힘들었지, 반복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녀와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해하시고 또 웃으시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저도 굉장히 좀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드리는 제목에 대해서 또 나누어 보았는데, 이번 주에 묵상하였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편 144편 15절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넘칠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넘칠 때 감사해야 됩니다. 넘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넘칠 때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육체적인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 이 심적인 부분 모두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 세 번역 성경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인데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래서 어린 이 아들들이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지요.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대기만성하면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그래서 딸들은 아름답게 자라고 또 우아하게 또 위엄있게 자라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가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난다. 또 우리가 먹이는 소들이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이 없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 당시에 이 곡식과 이 가축은 말 그대로 재산입니다. 재산. 이 재산이 늘어나는, 재산이 어떻게 늘어나요?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축복된 길로 가고 있고, 또 내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없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감사할 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굳이 하나 따지자면 건강의 복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복이 있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행복한 기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곡식과 양, 옛날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영적인 교제에도 역시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성경에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있어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까지도 축복을 누린다면, 이 균형 잡히면 그 물질과 또 자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구원과 또 별개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울부짖는다는 표현은 전쟁이 없다는 것이, 전쟁이 없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 표현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편 이 144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함의 축복, 마지막으로 내 마음적인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적어도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조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길 소망하고,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가 우리가 기쁘고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넘칠 때 감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시간이 왔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추수감사절 때마다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이방인이었던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게 참 어렵다, 감사를 인식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때는 우리에게 있던 힘든 순간, 또 고난의 순간이 끝나고 기쁨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고통이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예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끝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목에 보면 142절의 제목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굴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언제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황무지의 굴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확실한 것은 둘 다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쫓고 있을 때.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합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날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은 없고 내가 피할 곳은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외로움과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쫓으니까 당연히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늘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여서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스스로 날 돌아볼 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자신이 이 옥이 감옥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다고 느끼니까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에서 갑자기 감사를 하죠. 주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2편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너무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주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때는 무언가 넘치는 축복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그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발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윗의 결론을 알고 계시잖아요. 왕이 된 다윗.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는 나에게 행한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사실은 오직 하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감사합니다 라고만 쓰여있을 때 오직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7절에 제가 개역 개정과 밑에 세번역 성경을 봤는데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감사가 곧 번역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찬양, 감사와 찬양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번역하지 않고 찬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또 다른 찬양에는 다른 성경에는 감사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찬양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다면 그것이 그 찬양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번역 성경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항상이나 끊임없이나 모든 일이나 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 문장을 연결지어서 한 문장으로 지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십시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것이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축복받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모두가 감사드리지 않죠. 아까처럼 10명 중에 1명 감사했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드렸던 밤이나 낮이나 후렴구 찬양이 있죠. 후렴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네. 이 찬양 우리가 아까 그 관점으로 가서 감사를 찬양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번엔 이 찬양의 가사를 감사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감사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맨 처음에 보면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어쩌면 감사와 정말 맞는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찬양이고 또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